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계속 보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쓴 편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믿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떠나므로 바울이 이 소식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었고, 디모데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우리가 1장부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칭찬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음해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분명히 전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디모데를 보낸 목적, 그리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이유,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5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4장 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또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권면에 이제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또 서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오래 참으라 이야기한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이제 권면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6절부터 다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청년들을 사역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어느 직장을 가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미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궁금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요 직업을 택해라, 너는 이 사업을 택해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또 묻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사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해도 하나님이 A로 가라, B로 가라, 이렇게 사실 말씀하지 않죠. 왜 그런가?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자 하는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교사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가? 내가 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업의 계획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감정, 의지.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요, 느껴요.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고 알고 느끼는 것에서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이렇게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정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뜻,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지금 기쁘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면 지금도 기뻐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는가요?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죠? 힘들 때도 있어요.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조차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면 바울은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거든요.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듣는, 이 권면을 듣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왜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왜 여기 있다 이야기를 하는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이 전도대를 세워서 여러 지역과 그리고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70인 전도대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항복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이 귀신들이 이렇게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이유와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 환경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으로 기뻐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을 이 상황 속에 두지 말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갑니다. 예전의 사랑, 예전에 만났던 은혜, 예전의 첫사랑을 밀어버리고 다 알아, 다 알지, 그때 내가 그렇지,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어때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2절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은 거,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을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뭘 얘기하느냐, 처음에 상황과 환경을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좋지 않은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뭘 외치느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상황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있어요? 포도나무에 있어요? 우리 외양간에 송아지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으로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한번,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나는 지금 즐겁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채우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눈을 뜨시고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만 봐도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쁨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해요. 상황도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어요. 우리 몸은 늙어가고 있어요. 곧 있으면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6절 17절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갑자기 찔리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만큼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가까이 하고 정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그만큼 만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할 정도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죠?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어떤 그 은혜의 시작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이 관계가 시작이 됐다면 소통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와 연락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연락하십니까? 연락하세요? 안 하세요?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몇 달 동안 연락이 한 통 없어요. 카톡 하나 없고 전화도 하나 없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운하겠죠. 그죠?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인, 가족, 모든 관계가 그래요. 관계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가 시작이 되었어요.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소통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우리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 구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허락이 되고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이라. 바울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 무엇이 어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을 멀리 생각해요. 저기 하늘에 계신 절대자, 저기 엄격하시고 두려운 어떤 권능자,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길을 걷다가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말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재산을 탕진하고 나중에는 이제 거지꼴이 되어서 정말 이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예화가 무엇을 비유합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메마르고 피폐하고 그리고 갈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풍요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멀어져 있을 때, 예배의 자리가 멀어져 있을 때, 기도의 자리가 멀어져 있을 때, 말씀이 멀어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떨까요? 저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피폐합니다. 황무지 같아요. 차가운 돌같이 되어버립니다. 예민해지고요, 차갑고요, 그렇게 강팍해지는 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멀어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피폐하고 강팍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이렇게 힘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하고 강팍하고 메말라져 있는가? 하나님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겠죠.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씻고 그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눈에서 꿀 떨어지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자려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나 보죠. 그러니까 좋아 미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러한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신 그 사랑이죠. 그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보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막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딜 보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냐는 거죠. 왜 기도를 강조할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요 결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나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주관자고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언제나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 만나자고 하면 정말 몇 날 며칠 전부터 우리 막 이렇게 심장이 뛰면서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만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딜 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매일의 삶에 여러분 자기 전이라도 한 5분이라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16절도 보면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거,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성도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왜 성도의 특징이 감사일까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그 조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학벌, 뭐 어떤 배경, 그것을 보면서 판단을 해요. 그죠? 그래서 줄을 세우고, 그래서 뭐 어떻게 대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죠.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 바울이 항상 감사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가치 있는 어떤 물건, 그죠? 마음을 담아주는 어떤 여러 가지 상품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의 반응. 네, 선물을 누가 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딱 줬어요. 근데 내가 이거 정말 잘나서 받았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죠? 선물을 받는,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한 반응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반응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선물의 주체는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준비해서 그렇게 선물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구원을 받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는 그러니 어때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구원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우리 삶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복음성가 중에 그 은혜라는 찬양 참 좋아합니다. 은혜라는 찬양 보면 왜 좋아하냐면 가사가 너무 정말 고백이 되어져요. 그 가사를 띄워주시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는.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 돌아보세요. 여러 역경, 고난, 힘든 일들이 없었던 분들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일상들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이 당연한 것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거, 그리고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삶이 다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는 거예요. 뜻.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다시 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반드시 새기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